로마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10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럼 기도만 하고 말았느냐? 그게 아니죠. 로마에 가기를 직접 시도했습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몇 번 아마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나누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자 했던 그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 이런 의미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 상황이 믿음이 아주 견고해서 교회를 잘 지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다 보면 자주 넘어지죠. 영적으로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또 영적인 침체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교회 가는 거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 성도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방문하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시련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박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성화해서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당시 로마 제국이 그런 제도를 펼쳤습니다. 이제 황제를 섬기는 일은 곧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이제 헬란 말로 섬길 때 그분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님이라는 말이 헬란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퀴리오스거든요. 예수님만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아야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신자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그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간에 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은 아마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갈등이 있는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정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이단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모임을 가지니까 이게 충돌이 심했던 것이에요. 아마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약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로마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들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다. 또 한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한 종류는 출신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한 종류는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 간의 갈등이죠. 어떤 갈등인가 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오케이, 좋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율법은 니네들 종교 옛날 과거 거 아니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뒤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계속 이제 기록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이제 권면하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의식을 이방인들은 그걸 이제 타부시했단 말이야. 하기를 싫어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꼭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밖으로는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죠. 또 유대인들 간에도 서로 다투죠. 또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에 또 갈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것들 가지고 다투고 자꾸 그러면 그 꼴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이 믿음이 약한 분들, 이 새신자들은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그 교회 다닐 만한 데가 아니다. 그럽니다. 로마 교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애가 교회 뭐로 다니냐? 그냥 신앙생활 포기하자. 그럼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마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신앙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하길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 사정을 그렇게 잘 알았느냐 이런 의문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분이 아니에요. 또 로마를 직접 방문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아서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이런 목적으로 방문하겠다고 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바로 로마 교회 출신 유대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 말미암아서 아마 알았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당했죠. 추방당한 이유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네 번째 황제가 이들을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거든요. 추방시키는데 추방시킨 이유가 너무 싸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너무 싸우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고 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갈등이 심하니까 니네들 로마 살면 안 돼 하고 다 내쫓은 거예요. 그때 이제 내쫓김 당한 사람 가운데 이제 부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어디로 이동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로 이사 왔어요. 이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고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한 1200km 정도 됩니다. 별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왔는데 이들 부부가 하는 직업이 뭔가 하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고 사람들 이제 숙소죠. 잠자는 숙소를 만들고 그걸 또 수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여기 은사가 있었어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이 이제 선교 후원을 보내주어서 선교 헌금이 있으면 복음만 전하고 선교 헌금이 떨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 선교 사역에 필요한 그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텐트 만드는 일, 이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선교 후원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일을 합니다. 일종의 동업자가 된 것이죠. 같이 일을 하면서 일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온 이야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형편 사정을 아마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내가 로마를 방문해야 된다. 로마 교회에 너무 그 안타까운 교회 상황, 내가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약해진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목적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가서 지금 바울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했는가 보면 11절 다시 보시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랬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사하면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는데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비적인 또는 언어적인 그런 은사를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런 은사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약 성경에 은사에 대해서 세 가운데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바로 여기 로마서입니다. 이 세 곳의 은사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은사를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쭉 합쳐보니까 약 20개 정도의 은사가 나와요. 이 세 개의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은사를 소개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은사를 소개하고, 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은사를 소개하는데, 이 은사들이 같은 종류의 은사도 있고 교회들마다 다른 은사도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소개돼요. 이렇게 은사가 다르게 교회들마다 다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은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은사가 서로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그런 것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은사가 교회마다 다르게 주어지고 또 은사의 개수도 다르게 소개된 것에서, 그럼 정작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은사를 왜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은사의 목적이죠. 은사를 왜 그렇게 주시는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은사를 주는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그 목적으로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은사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이게 목적이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은사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사가 있으시죠? 그 은사로 뭐 해야 되니까?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은사를 나눠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은사 앞에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하다는 말은 사실 조금 이제 표현이 이제 그렇죠. 이 말의 헬라 말은 푸뉴마라는 말인데요, 영적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영적인 은사,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신령한 은사 그랬으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이죠. 성령의 은사. 로마서에 성령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소개된 은사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고 싶어 했던 은사, 나눠주고 싶어 했던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 여러분, 이 은사를 잘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받은 것이 은사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거저 주세요. 공짜로 주세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은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 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불러요. 카리스. 그리고 은사라는 말은 뒤에다가 마자를 붙여요. 이 마는 카리스에서 나온 일종의 파생어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그래요. 카리스마가 한국에서는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딱 받은 거, 이걸 보면 이걸 은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를 쭉 실제적으로 소개합니다. 예언이면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은 보통 이제 설교의 은사를 말합니다. 이 목회자의 은사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해서,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고 내 말 섞지 말아라 이거. 인간의 말 섞지 말고 세상의 것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섬기는 일, 섬기는 것은 봉사하는 일, 사역을 말하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이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섬기는 일이면 당연히 섬기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섬기는 거,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실제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되게 섬기는 일을 할 때 말로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로 하지 말고 진짜 섬겨라 하는 거, 진짜 행동으로 섬겨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은사대로 사역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가시죠.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 위로라는 말은 권면한다, 격려한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격려하는 걸 말해요. 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할 때 여기에 이 위로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한국에 생긴 직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권사 직분의 성경적 근거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이 위로는 신앙의 격려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권면해서 다시 신앙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 이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이 일을 열심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정말 잘하시는데 더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은사가 나와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여기에 구제한다는 말은 이 다른 사람들이 돕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헌금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헌금을 교회 앞에 하면
교회가 그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제는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 앞에 헌금하는 헌금의 은사를 말해요. 헌금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 성실하다는 말은 아낌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뒤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기대 또 어떤 것에 대한 조건 이런 걸 걸지 말고 순수하게 또 아낌없이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성경에 다스린다는 말이 나왔는데 다스린다는 말은 리더십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라든지 또 교회의 교사들이라든지는 다스리는 일,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부지런함. 꾀부리지 말고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은사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자선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일, 또 병든 자를 좀 돕고 기도해야 하는 일, 또 장애인을 돕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하면 얼굴에 다 표가 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얼굴에 표시가 나요. 즐겁게 하는 분들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더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섬기는 거죠. 섬겨.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하면 얼굴에 다 나타나요. 마지못해 하는 것도 다 얼굴에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즐거움으로 이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는, 즐겁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은사가 7개가 소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 은사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로마서에 소개된 7가지 은사,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 은사 7가지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은사예요. 이 은사는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은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은사를 은사의 기본이다, 기본 은사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는 은사의 확장이고, 이건 이 은사,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는 교회라면 반드시 꼭 필요한 은사.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교회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한 바울이 말한 이 영적인 은사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말해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생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사라는 말을 이 성령의 은사에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말을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 데서 이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영생을 은사라고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이 은사는 그랬는데요, 이 은사는 여기 지금 예수님과 아담 둘을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범죄는 아담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끼쳐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같지 않고 이게 다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많은 사람은 영어로 말하면 all입니다. all. others가 아니고 all.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은혜 나오죠.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두 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은사죠. 은사는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말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많은 사람,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서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는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생이 바로 은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100%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생. 그러니까 100%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생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의 은사,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영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이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박해로부터도 나는 이 박해를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를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그리고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니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두 가지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고 한 이 목적으로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기를 소원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들이 그렇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죠. 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죠. 세워지게 되면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피차라는 것은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또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도 다 말하는 것이죠. 안위함을 얻는다. 이 안위함이란 말은 헬란말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다는데요. 이제 맨 앞에는 서로 피차라는 말, 그리고 옆으로라는 말, 그 다음에 부른다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자기 옆으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 옆으로 불러요. 불러서 뭐 하는가 하면 격려하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위라는 뜻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합니다. 일방적으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힘을 얻게 만들어요. 지금 박해 상황이잖아요. 로마 교회가 박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 이 서로 격려함으로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안위함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도 안위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바울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격려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이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저겐 최고의 기쁨이에요.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분이 믿음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정도의 믿음의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막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표현은 내가 다 하지 않지만 저는 약간 무뚝뚝형입니다. 그래서 잘 표현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안위함이 큰지 몰라요. 목사는 그 맛으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스트레스 받다가도
그런 모습이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안위함을 얻었던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안수 집사님들. 올해 우리 교회가 한 일 가운데 제일 의미 있는 일은 캄보디아에 예배당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교회당을 지을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그 막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캄보디아에 예배당 짓는 거는 그냥 뚝딱,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예배당을 지어버렸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5월 말 6월 초 2박 3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갈 때까지만 해도 예배당을 어디에 지어야 할지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비행기 표를 사고 캄보디아에 출발하니까 성령님께서 앞서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가지고 갔을 때 아주 적합한 좋은 땅을 사게 됐어요. 우리 교회보다 몇 배 넓은 1240평이라고 하는 큰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사가 있어서 예배당을 짓는 일이 반은 다 공사가 끝난 데를 산 거예요. 5월 말 6월 초에 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7월 달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7월 말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갔어요. 세 분이 같이 가서 아주 열심히 또 일하고 오셨어요. 물론 같이 간 9분이 같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셔서 하고 8월 20일 날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공사가 다 끝났다고. 5월 말에 시작해서 8월 20일 날 공사가 끝났어요. 만 3개월이 안 돼.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예배당 땅도 없는데 땅 사서 건물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석 달이 채 안 됐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한 것, 물론 우리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다 주도해 가신 거죠. 성령님이 하시면 눈 깜짝할 새도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선교지에 예배당 세우는 거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우리 선교위원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헌금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닐 수 없고 그런 일을 목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셔도 다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목사로서는 큰 안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임태민 어린이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임태민 어린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영화 같은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사진 하나 올려줘 보세요. 웃어주세요. 멋져요. 미소가 멋져요. 저 옆에 바짝 붙어있는 아이는 선교사님 늦둥이 딸입니다. 이 태민이한테도 저는 아주 안위함을 얻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입니다. 캄보디아에 그 노력봉사할 때 같이 갔어요.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캄보디아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와서 뭐 하겠는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요 부모님이 난 안 갈 테니까 너나 갔다 와라 그러면 초등학생들 100명 중에 99명은 안 가요, 못 가요 이럴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거의 가야 될 상황 직전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 외할아버지가 같이 가는데 외할아버지가 못 갈 것 같으니까 너도 가지 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태민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외할아버지 안 가도 나는 가요 그랬어요. 놀래주세요. 외할아버지 안 가도 나는 갑니다. 아빠가 그 말에 진 거예요. 물론 외할아버지도 같이 갔습니다.
부모가 같이 가도 가기 힘들고 부모가 가라 그래도 가기 힘든데 거기를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서 그 다음날 제가 통화를 했잖아요. 다 영상 통화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태민이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야 태민아 어떠냐, 힘들지?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근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뭐 일주일은 어쨌든 있다 와야 되는데 얘가 힘들어가지고 내내 이거 뭐 징징대고 고생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그래도 외할아버지 옆에서 꼭 붙어 있고 그냥 핸드폰 하면서 그냥 이따가 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태민이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녁에 좀 전화해서 얘가 집에 오고 싶다고 하니까 잘 격려해서 일주일 잘 견디고 좀 있다 오게 하라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거기서 일하고 얘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제가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태민아 너 거기 또 가라고 하면 또 가겠느냐, 내가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얘 하는 말이, 얘 또 가라고 하면 이제 또 갈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안위죠, 안위. 목사에게 이런 안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좀 목사각인데, 좀 제가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제가 합니다. 아주 이 초등학생이 목사를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점심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식사를 못 하다가 식사를 재개하면서 식사 당번으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지금 잘 섬겨주셔서 점심 식사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집에서 하신 밥보다도 더 집밥같이 섬겨주시고, 어떤 때는 막 생일날 같은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주일날 교회 점심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이 점심 식사 당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지 말고 다 식사하고 가세요. 이 밥을 하는 일이 우리 뭐 몇백 명이 되더라도 이 일을 우리 교회는 이걸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꼭 여러분 집에 가서 라면 끓여 잡수지 말고 교회에서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이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신실하게 섬겨주셔서 제가 안위함을 얻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면 설거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분들이 설거지를 또 열심히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 가족, 철치 패밀리, 교회 가족 때문에 그런 확실함을 느껴져서 제가 또 거기에 안위함을 얻곤 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저렇게 설거지까지 했는데 교회 떠나지는 않을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거지로 열심히 또 섬겨주는 모습들을 보면 목사는 이게 큰 격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 또 있습니다. 1:1 양육하는 이 양육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양육하는 것은 원래 목회자 몫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목사들이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잘 해주고 계시고, 제 처음에는 이것이 잘 정착될까 그런 우려가 있었고 염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리면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 제가 비전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잘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직접 양육하는 일들을 참여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1:1 사역들을 잘 해주시는 걸 통해서 또한 제가 그분들을 격려하고 저 또한 격려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셀 리더들도 말할 게 없습니다. 셀 리더들도 그 셀 모임을 하나다가 다시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우리 공사 다망한 셀원들 시간 조정해가지고 그 모임을 가지려고 그 애쓰는 모습들
그 주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셀 리더, 부리더들, 지난번에 셀 조이풀 데이도 가정을 오픈해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목사에게 큰 안위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헌신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교사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 다 교사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제도 오늘 어린이들 조이풀데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교회 와서 뭘 만드는지 막 늦게까지 만들어요. 자기들 개인적 시간을 가진 것도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와서 그렇게 열심히들 해요. 데이트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짝들 붙여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게 보이게 교회당 청소하는 일, 오늘도 우리 변상천 입장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해요. 이런 것들이 격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 방문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내가 가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게 그렇게 원했다는 것이죠. 로마교회 가서 뭐 할 건가?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의 삶을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그 일을 목적으로 해서 바울은 로마교회 방문하게 그렇게 원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자화자찬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이 서로 격려하는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칭찬한 상황들을 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 저는 요즘만 같아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섬겨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섬김 가운데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내 옆으로 가까이 불러서 힘을 북돋아주는 이 일이 안위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이고, 그런 믿음의 삶, 그런 교회 생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